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새시대의 새말씀 벌써 7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새시대를 여는 새말씀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 책의 큰 목차입니다. 오늘은 챕터 2 새시대 새말씀이란 어떤 말씀인가, 큰 제목 4 예언에 대한 성취의 말씀, 가로 1 역사의 동시성,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6번 이단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초림 때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있었다. 참고 선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와 같이 재림의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예언했다. 참고 선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따라서 예수님이 초림 때 말씀하신 이단의 정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참고 선구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어지는 참고 선구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참고 선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전능하신 성자는 영체로서 땅에 육체를 쓰고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했다. 성자가 쓰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었다. 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성자의 육임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성자를 부인하는 것이고 결국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림의 때도 그러하다. 재림 때도 역사의 동시성적 이치에 따라 전능하신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영체로서 시대 사명자를 쓰고 오신다. 이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참고 선구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잠시 제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성경 구절은 메시아의 강림과 그 방법을 예언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결실한 한 가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란 결국 모두 여호와의 영을 수식하고 그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영이란 전능하신 절대자 성삼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이 땅의 구원 역사의 총 담당자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절대신 그 본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을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신 본체라고 표현한다면 그의 몸이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면 본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의 분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며 역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사야서 11장을 통해서 전능하신 성자 본체가 땅에서 그의 뜻을 펴는 분체에 강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의 메시아의 탄생과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의 강림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 즉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명자를 이 땅에 보내어 역사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역사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율법을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실 때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문을 열고 그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아들이 되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또한 재림의 때에도 이사야서 11장의 예언처럼 땅에서 난 한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과 성자의 영이 임하여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보내어 역사하시는데 그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오시거나 혹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의 역사를 핀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땅에서 엘리야의 사명과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킹TV의 영상 새시대 새말씀 레슨2에 나와 있으니 이 영상을 꼭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책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불신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재림 때도 그러하다. 재림 때는 시대 사명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참고 성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세상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며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다. 자기를 섬기게 한 자들과 우상을 섬기게 하여 전능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자들은 다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자신도 회개하지 않고 또 따르는 자들도 회개시키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면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사칭하고 신성을 모독하였으므로 사망 지옥의 세계를 면치 못하게 된다. 성경 말씀대로 세세토록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죗값을 받게 된다. 자기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사람은 모두 청지기이고 사역자이고 인간으로서 성삼위의 몸이 되어 행할 뿐이다. 네, 오늘은 새 시대의 새 말씀 중 이단이라는 주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단 혹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요. 나아가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얻어야 할 중요한 교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제가 하나 뽑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불신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재림 때도 그러하다. 재림 때는 시대 사명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주킹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